옆에 분들에게요. 오늘 시편 5편 다 읽었다. 시작. 아니 그렇게 많은 걸 다. 실진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어떤 조금 부족한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를 놓고는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은 이 아이가 5,000원짜리를 집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참 저런 바보가 다 어디 있냐고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도 구분을 못하다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가지고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심심하면은 톡 하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너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아이는 어김없이 5,000원짜리를 집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도 더 있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면은 10번이면 5,000원짜리 집으면은 5만 원이에요. 하루 일당이 나와요. 세월이 흘렀죠. 이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은 HBS 한빛 방송에서 마이크 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죠? 내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운데서 5,000원짜리를 잡으면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자꾸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를 잡으면은 재미없어 가지고 안 시킬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계속적으로 5,000원짜리를 잡았다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종의 처세술이 되는 거죠.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도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받게 되면은 실수 잘 안 하게 되고 실수 거의 안 하고 실수 못 해요. 왜? 지혜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고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기도하는 지혜다. 무슨 지혜라고요? 기도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기지혜. 3절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in the morning.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침에를 모닝이라고 하지 않고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보케르가 아침이라는 뜻이 아침 그대로 모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벽 다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먼동이 틀 때 그런 거예요. 데이브레이크요. 데이브레이크.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브레이크 오브 데이. 오늘 왜 이렇게 영어 잘 되는 거예요? 영어 사전에도 모닝을 치면은 앞에 1번은 아침 이렇게 나와요. 오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은 새벽 이렇게 나와요. 아침이 다 아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침은
아침보다 새벽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위기가 뭔가 하면요, 대개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불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불신, 믿지 않는 사람, 미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불행이 뭔가 하면은 교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혹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들 안에도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전제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긴장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를 살게 하는 이슬은 새벽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세상에서 먹고 살게 했던 만나는 새벽에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만물, 만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온갖 일들, 이런 것들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상봉하라. 하나님을 먼저 상봉하라. 하나님을 상봉하지 않고 상봉동에 먼저 가면 안 됩니다. 모닝을 다닌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닝, 보케르, 새벽,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차는 모닝 탈 줄 알아도 새벽 기도, 기차를 탈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에 모닝 없는 사람들은 굿모닝이 아니에요. 그거 아주 슬픈 모닝이에요. 아니면은 나쁜 배드 모닝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신선한 새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말은요, 기준이나 조건, 용도, 도리에 꼭 알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한 새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합당하다. 내 기준과 조건과 용도, 도리에 꼭 알맞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안 하는 것은 심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고요한 새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상책이다. 상책이 뭐예요? 가장 좋은 대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책을 모르고, 합당한 걸 모르고, 하나님을 상봉하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일하고 접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마치 고개를 하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의 결국은 다 힘들어지고, 그 일의 결국은 다 불편해지고 나빠질 확률이 너무도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그 어린 아이처럼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한번 볼까요? 다 볼 수는 없고, 이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4절부터 봅니다. 16장 4절부터. 교회 와서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딴 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자,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했는데 머리 굴리고 술을 쓰는 것, 처세술 이걸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고도 아름다운 지혜를 얻어가지고 살지 못하기에 이 불의한 사람들보다도, 불의한 아들들보다도 더 똑똑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다르는 거 여러분이 아세요. 생각이, 고맙습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행동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생각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발음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갈까요? 가지 말까요? 제가 이 일을 벌릴까요? 벌리지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거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 않고 자기 머리, 자기 똑똑함, 자기의 이성, 자기의 논리, 자기의 주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밀려나고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내 지혜가 앞서게 되니까 많이들 실수하고 많이들 실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우리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두운 세상을, 두려움 많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가슴에 손대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니. 그래요. 너희가 이 불의한 재물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하고 물질 가지고 벌벌 떨고 물질 가지고 엉뚱한 데다만 쓴다고 하면은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절대로 안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령한 것, 참된 것을 맡지 못하게 되니까 시시한 일, 육신적인 일, 엉뚱한 일, 짧은 인생에 대한 일만 열중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을 손에서 놓게 될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아쉬움을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양보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방법을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따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잘되고, 맞아, 내가 그렇게 순종하길 너무 잘했어,
내 앞에 로버스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그 시처럼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었거든. 두 가지 길이. 그럴 때 나는 이 두 가지 길을 다 가고 싶었지만은 동시에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한 가지 길을 택했지.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은 포기되었어. 그리고 시간 가고 세월 지난 다음에 나는 이야기할 거야.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이 길을 택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아니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내게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네, 예스, 아멘 그래가지고 그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좋아졌다고. 시간 가고 세월 간 다음에 나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이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 길을 선택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복 빌어요.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토요일 날에는 바빠가지고 제 주치의를 찾아갔죠. 제 주치의가 누구예요? 자칭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그랜드 연합의원 이병준 원장님 가가지고 약을 타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가 나쁘죠? 전립선. 그 약을 꼬박꼬박 타야 돼요. 좀 불편한데 잘 살아요.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원장실에서 진찰 받고 나오는데 보니까 다리에다가, 저보다 약간 연세가 위신 여자분 같아요. 다리에다가 기부스 비슷한 신발이 있더구만요. 신어보셨어요? 그걸 신고 갔는데 그게 아주 불편하고 힘든가 봐요. 이분이 아주 거의 왕짜증 수준. 그래갖고는 이쪽 발 앞에 여기다 가만히 신었거든요. 하고 앉아 있는데 이쪽 발이 아파요. 어디가 아프다고요? 근데 이분이 서가지고는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이쪽 발 가지고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어떡하냐고 막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처방을 내린 거거든요. 이 발을 굴리면서 아픈 발을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분이 불편하라고 드린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면요 어머님 자꾸 그 발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겨놔야 불편해서 안 쓰고 덜 쓰게 되면 치료가 빨라진다고 얘기해요. 이 불편한 거라면서 그 발을 그때 더 아팠을 거야. 우리 살아가는 세상도 믿음 생활도 그래요. 무슨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앉혀놓으면은 무슨 일을 맡기게 되면은 그분처럼 그래요. 불편해 죽겠다고 말해요. 왜 나한테 말이야 장로 맡겨가지고 말이야 불편해 죽겠다고 말이야. 나한테 권사 맡겨가지고 불편해 죽겠다고 말이야. 불편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야지 조심하니까요. 안 그러면은 막가파 되거든요. 그러면 망가져요. 무너져요. 뭐 친다고요? 종쳐요. 뭐 친다고요? 초친다니까. 이 유머는 쓸수록 맛있네요. 병원에 가가지고 야 의사 나오라 그래. 원장 나오라 그래. 내가 돈 냈으니까 나 한번 고쳐봐.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오셔갖고 나 11조하고 감사하고 했으니까 목사님 나 한번 은혜 한번 끼쳐봐. 나 뭐 감동 줘봐. 나한테서 닭똥 같은 눈물 떨어지게 한번 해봐. 못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요새는 전문가도 없어요. 노련한 사람, 달인도 선수도 없어요. 지가 독재일이야.
다 자기가 더 잘해요. 의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환자가. 목사보다 교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다 판단해요. 다 결정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라고요. 불편한 것 같아도 주는 것은 불편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쓰니까. 함부로 걷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요, 오늘 시편 5편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새벽의 기도예요. 5편이 뭐라고요? 새벽의 기도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새벽 기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잠을 많이 자면은 건강해진대요. 8시간 자야지 건강해진대요. 8시간 자야지 피부가 저처럼 뽀얗게 된대요. 허옇게 떴구나.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각 교회가 새벽 기도가 주는데 우리만 안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가 막 준대요. 근데 우리만 새벽 기도 안 줄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 치잖아요. 근데 우리만 지장 안 받아요. 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피곤을 이겨라, 추위를 뚫어, 어려움 극복해, 그리고 새벽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거리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하고는 아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에 따르는 게 너무너무 쉽다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면 믿음 없이는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새벽을 깨워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천국이 없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지옥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투자하냐고요. 믿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이거는 이성 가지고 논리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지혜와 이성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석학들은요, 올바른 학자들은요, 올바른 과학자들은요, 올바른 의사들은 다 정상적인 사고와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환자 가게 되면요, 기도하고요, 약 처방해줘요. 기도하고 수술해줘요. 기도하고요. 세상의 지혜는 11조 안 들이고 돈 모으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지혜는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출근하고 돈 버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의 지혜요. 그러나 성경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 주일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주일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날로 바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요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날이에요. 주일. 소유격이에요.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고 성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간다 그래요. 좋은 결혼한다 그래요.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디귿, 최고의 지혜는 기도하는 지혜다. 아까 시편 5편에 나타나 있는 승리, 풍성함,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시작되고 어디에 시작된가? 3절을 외칩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아까 그랬죠. 인더 모닝, 아침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는요, 아침이라는 게 뭐냐? 밤이요. 뭐가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점이 아침이라 그래요. 보케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끝나는 시간, 아침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8시, 9시, 10시 이 아침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끝나고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그 시점부터가 아침, 새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뭐한다? 능가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나 풍요로움이나 평안을 얻는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온다? 새벽 기도.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기도에서 승리가 오는 것이고 평안과 행복이 오는 것이고 새벽 기도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펼쳐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와, 죽었다. 아닙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시편 5편이 무슨 기도라고요? 새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없다든지 통로가 막혀 있으면은 그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수혈되거나 공급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개 너무 밑으로 박지 마세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해봐요. 생각보다 짭짤합니다. 뭐가요? 수입이. 새벽 기도하면요, 생각보다 수입 짭짤해요. 해본 사람 다 알아요. 마지못해 명절 때만 새벽 기도하면서 아니 되옵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감당 못할 짐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내 능력으로 감당 못할 짐이 너무 많아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한빛전원 교회 왔더니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해 죽겠어, 이런 사람들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말도 자기 자신이 기도 안 한다는 소리죠.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일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짐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짐이 커져요. 기도 안 하면 일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짐을 어떻게 해요? 작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의 짐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은 말씀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능력자이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능력자이고, 속이 제일 넓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할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설의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역설의 지혜를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가지고 더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 아까 시편 5편은 새벽 기도라고 그랬죠. 3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새벽 기도는 한국에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구약을 보면은
그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 전통을 따르면은 그들은 새벽부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소제를 예배를 기도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새벽에 거의 모든 제사를 드렸어요. 새벽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벽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 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시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눈물을 보고 있어, 내가 내 아픔을 알고 있어,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 이렇게 계시하기 위해서 오시는 시간이 새벽 시간, 새벽 기도 보케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시편 90편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시편 9편은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서 기록한 말씀이죠. 120년의 일생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사명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많이 했다. 그렇지만은 내 인생이 마지막 종착역에 오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로, 새벽마다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해 주셨기 때문이다. 새벽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뒤를 이었던 후계자 여호수아도 새벽을 깨운 사람인 것이 성경에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친절, 그것이 또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사명 감당했던 선지자죠.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을 바라보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죠. 23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들이 그렇게 하죠. 이것들이 they are new. 이것들이 새롭다는 거예요. 뭐가? every morning. 아침마다 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임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게 되면, 기도하기 위해 앉아서 손을 모으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자가 새롭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큰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감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정말 진실한 고백, 복을 빌어 당신에게도 새벽 간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데. 자, 시작. 나 이제 죽었다. 그런 분들은 옆에 교회로 이사 가면 돼요. 안 하는 교회로 가면 되죠. 근데요, 왜 불편을 주느냐? 불편해야만 건강해지고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사람 편함은요, 끝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럴 줄 알았죠? 한이 없어요. 편하려면. 근데 훈련해보면요, 그 나름대로 재미가 어떻게 난다고요? 솔솔. 그보다 더 높으면
랄라 나는 거예요. 솔솔 나는 게 아니라 랄라 난다고요. 일단은 해보시라니까요. 옆에 분에게 다시요. 일단은 해보시라니까요. 시작. 왜 날 봐요? 왜 날 봐? 옆에 분에게 야 고집. 옆에 분에게 일단은 해보시라니까요. 시작. 그러면 재미가 솔솔 랄라 난다니까. 괴로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국가도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고 불편하고 좁은 길이면 좀 어때요? 십자가 있으면 좀 어때요? 금방 멸류관으로 바뀔 거니까 인내를 보여드리라 그 말이죠. 자, 시편 46편 4절 너무 좋아요. 말씀. 자, 4절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God will help her. 예루살렘은 여성명사예요. 여성명. 그렇기 때문에 허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를 도우실 것이다. 언제? At break of day. 영어 잘 되는 날. 동이틀 무렵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해봐요. 그대로 해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 나 자신은 그거요. 시편 기자가 나 자신은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돼. 매일 할 수 없으면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보라고요. 아예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예 안 하면요. 끝났네요. 자, 맨 밑에 줄만 보세요. 맨 밑에 줄. 자, 밑에 두 줄 끝이에요 이제. 제가 첫 줄 하면 여러분이 밑에 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지의 세계에 뭐를 닦는? 길을 닦는 비전 탐험대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비전 탐험대예요. 꿈캐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꿈깨. 그리고 꿈캐라 좀. 꿈캐라. 비전 탐험대요. 미지의 세계. 땅으로 말하면은 알지 못하는 땅의 세계에 길을 닦는 거예요. 뜻으로 하면은 알지 못하는 뜻, 미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 그 세계에 길을 닦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다가 못하더라도 쓰러지라도 한번 해봐요. 옆에 분들에게 설교 끝났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음 화요일 한 번만 하자고. 자, 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주여 5명 안 했어요. 그분을 다시 한번 방향 바꿔서 내일 화요일 날 하석에 한 번만 하자고. 시작.